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3일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에 지내다가 이 귀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린 너무 부족하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 풍파에 흔들립니다. 내 생각과 욕심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오늘도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신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된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진들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행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아픔과 갖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내놓고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르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한 해를 기도의 수고, 헌신의 수고, 순종의 수고, 용납의 수고, 믿음의 수고, 섬김의 수고를 기꺼이 행함으로 점점 자라고 성숙하며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한 해를 살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시니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말씀 따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사고 팔고 또 동전을 바꾸던 장사하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 바깥쪽으로 나와 베다니에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베다니였으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자 나사로의 집,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논쟁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 그리고 그렇게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논쟁을 걸어오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 말씀하시건 무조건 예수님은 그 사건과 논쟁들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시고 성전에서 다시 나오실 때 전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14절 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의미를 알기 어렵게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무엇을 대체 가리켜 보이려고 했는지 오늘 말씀만으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말씀하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막 나서시는 예수님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성전을 좀 보십시오. 하나하나 쌓여있는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전은 잘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니 귀하고 구별되게 잘 지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제자들이 보기에도 성전이 참 아름다웠던 거죠. 자랑할 만했던 것이죠.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돌 하나하나까지도 아름답고 이 성전은 헌물로 꾸며진 우리들의 헌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그러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도 충격일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죠. 그들에게 성전은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울었던 것이죠. 성전까지 다 무너졌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런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렇게 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생활이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3절에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거기서는 감히 묻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대체 어느 때에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렇게 무너집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거의 세상 끝이 오는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저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니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징조를 좀 잘 알고 우리가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대비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만 아니라 31절까지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십니다. 즉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년 새벽기도 때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거기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죠.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만 여기에 포함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는 둘째치고 우리나라만 봐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 세를 펼치고 있죠. 또한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을 하시고 7절과 8절에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 속사도, 초대 교회 시대에도 이런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아니라 그야말로 요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우리와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8일째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고 미국 LA에는 산불이 타고 있습니다. 저 타이완에는 한파로, 갑작스런 한파로 동남아인데 사상자가 5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봤지만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지하의 동굴을 파고 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며 생활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일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다른 종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개종하게 되면 직장도 갖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지금도 쫓겨납니다. 오늘날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한 말씀인가? 대체 언제 그런 일들이 있고 언제 주님의 임하심이 있는 것이며 언제 세상 끝이 있는 것인가? 지금이 세상 끝인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혼동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이건 우리들이건 늘 그런 징조들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질문부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징조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고 도처에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는 것이 징조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들만 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들,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쭉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 끝이 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구원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징조에만 집중하다 보면 구원받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징조가 궁금하냐? 그런 징조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너희가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해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이 오지 않는다. 그런 징조는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죠. 그냥 심판으로 종말로 끝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징조들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종말이 가깝다. 그걸 바르게 판단하느냐 아니냐,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것과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끝까지 견디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12절에 이 종말의 모든 징조와 현상을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전쟁도 나고 기근도 나고 지진도 나고 온갖 난리의 소문도 있고 그러겠지만 온 세상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요한 1서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그곳에 어느 날 이렇게 간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지 않고, 그런데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친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데 나는 잘 모르는 거죠. 나만 외딴 섬입니다. 거기가 천국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끝까지 견디며 사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모두가 다 치열한 경쟁 상대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서 나의 삶 하나 잘 붙들고 세우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 부모님인데 부모님도 잘 살피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사랑의 방향이 역으로 가는 거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겠습니까? 잘 되지 않으니까 10계명에 아예 조항으로 못 박아 두시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가? 자녀들의 고민, 아픔, 외로움, 그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들어줄 여유조차 부모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 삶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 친밀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식어진 시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철야하고 금식하며 어쩌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한국교회도 초기부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에 비춰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행위에 빠진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철야하고 금식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왜 가서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는지, 나가서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멈추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철회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또 모두가 자녀와 친밀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외롭지 않고 서로 챙기고 나누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면 대체 얼마나 나누고 얼마나 더 챙기고 얼마나 더 살펴야 나는 사랑하는 것일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나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자녀에게 귀 기울여주고 남편과 아내의 형편을 살피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해도 눈에 띄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진 세대에 끝까지 견디며 사랑하는 것이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는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정감 있게 건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추운 날씨에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내밀면 된다는 거죠.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 많고 연초에 이것저것 계획해야 되고 그렇다 해도 딱 멈추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예배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자체가 사랑의 핵폭탄이 되셨습니다. 완악하고 굳어지고 사랑할 줄 모르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 터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가? 상황과 환경의 변화만 민감하게 살피고 그래서 아이쿠 큰일 났다. 지진이 났네. 아이쿠 이런 난리의 징조가 있구나. 그러면서 근심과 염려 속에 파묻혀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 십계명의 말씀을 요약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어쩌면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저렇게 아직도 넓은 지역이 불타고 있는 것이 또 세계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 뻔해 보이죠. 힘겨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또 새로 환히 열어주신 이 한 해 날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내 마음과 영혼 중심 처소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사랑의 주님을 뒤따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반 달이 지났는데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나 살펴보니 올 한 해 뭘 사랑하며 살려고 계획하고 있나 살펴보니 별로 없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기에 내가 이 연초보다는 연말에 조금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목표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이 연초보다 연말이 되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구나. 그래도 조금 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나는 사랑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 감화해 주시고 나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을 때 또 매번 그랬던 것처럼 후회와 회한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서 희미해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주님이 어떻게 생명을 쏟아부으셔서 내가 이렇게 생명 있는 자로 오늘도 살고 있는지 그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나기에,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사로잡기에 내가 도저히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와 세대 한가운데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전해지고 또한 나에게 누려지기에 우리가 이런 난리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힘겨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지금 여기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